오프라 윈프리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외할머니와 어머니, 아버지 사이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픈 경험들은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 번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여인에게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코카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만 조난당한 것이 아니고 저도 조난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사랑은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과 나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픔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것을 팔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만이 자식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정작 공유의 목록에 아픔이 없습니다. 공유는커녕 공감조차 부재한 요즘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공유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소설가 이웨스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빨간 고추도 빻은 고추도 아니라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했습니다. 공유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처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 맺고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같이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의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오늘의 만나, 단순히 흉내내는 것을 넘어 마음과 뜻과 행동을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 피난민들을 나치 사람들 모르게 숨겨놓고 마을 사람 몇몇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속에서 노래를 불러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르샹본 슈르리뇽이라는 마을의 용감한 주민들이 그 마을의 목사 앙드레 드골 끄메와 아내 마그다의 요청에 응하여 유대인들에게 라몽따뉴 프로테스탕 개신교도의 산으로 알려진 바람이 세찬 고원에 전쟁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음악 신호는 마을 사람들의 용기를 잘 보여준 한 예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거의 죽을 뻔했던 3,000여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적 사울이 밤에 그의 집으로 암살단을 보냈던 위험한 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노래는 신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난처인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나. 이와 같은 노래는 위험할 때 보내는 어둠 속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다윗의 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내는 그의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의 찬양과 르쌍봉 마을 주민들의 노래는 우리에게 삶의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노래로 그분을 찬미하라고 권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시편 59장 1절 14절에서 17절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도 하나님 제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바꾸어주는 찬양을 통해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영국의 아일랜드 해협은 지형이 특이하고 암초가 많아서
등대가 있어도 항구의 배를 정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곳 홀리헤드 항구에 들어오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어두워 하늘과 바다도 구분이 쉽지 않았는데 이에 두려웠던 한 승객이 선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늘도 이렇게 어두운데 제대로 정박할 수 있겠습니까?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가 날이 밝으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기 깜빡이는 3개의 불빛이 보이시죠? 등대가 하나만 있으면 정박이 쉽지 않지만 저렇게 3개의 불빛이 비춰주면 기준을 삼아 항구로 직진할 수 있습니다. 그 승객은 유명한 성경학자 F.B. 마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훗날 이때의 경험을 빗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적인 마음, 환경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3개의 등대가 필요하며 이것이 일치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위 3가지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의심이나 망설임이 생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하며 확실한 응답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등대가 돼 주어야 합니다. 요즘의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어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의 등대, 직장 동료의 등대, 교우들의 등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의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의 만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사무엘 밀즈와 그의 4친구는 종종 모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06년 어느 날 이들은 기도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폭풍우를 만나 어느 건초더미로 대피했습니다. 그 후 그들의 주간 기도 모임은 건초더미 기도 모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 선교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세워져 있는 건초더미 기도 기념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같은 짐을 나누어지면서 한마음으로 모이는 가족 모임과도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진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특히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의 구절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여태껏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인생이 싫습니다. 힘겹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려운 월요일의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카드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업이 언제 망할지 걱정이 됩니다.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염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좋습니다. 이불 속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족발이 제 손에 배달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욕이 돕니다. 그와 함께 갈 맛집을 검색하느라 바쁩니다. 꿈이 생기면 더욱 행복합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일에 몰두합니다.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참 소중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마워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냥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신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선이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힘들어도 월요일에 세상이 멸망한 적은 없습니다. 버티다 보면 금요일이 금방 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치우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쓰니가 말했듯이 우리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쪽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오늘의 찬송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오늘의 만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